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한 지사님께서 성경 공부에 관련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한마디로 구약의 구원과 신약의 구원,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 이것이 정말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은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고요. 신약의 성도들이 구원받는 방법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이 신약만큼이나 분명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동되는 부분이 있고 헷갈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이르기까지 완성된 모습으로 계속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약속이 신약의 성취로 점점 확대되고 구체화되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닌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참 형상과 실체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하지만 구약의 그림자와 참 형상이 아닌 그 모습만을 가지고도 실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로마서 4장까지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신칭의의 전체 문제에 대한 완벽한 예증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구약의 인물이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는가? 알고 싶은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는가?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보아라. 아브라함의 경우에서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예증을 볼 수 있다.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고 한 것과 같이 칭의에 관련된 진리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먼저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와 맺었던 언약의 놀라운 말씀을 믿게 했습니다.
그 약속은 바울에 의해 한 절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통상의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우 크고 수많은 자손을 갖게 되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닷가에 모래를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음과 같이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입니다. 100살에 가까운 한 남자와 90이 넘은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육신적 자손에 관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했던 것입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혈통상의 자손뿐만 아니라 또 다른 후손에 관해서도 동시에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 사도의 논증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중에서 위대한 구세주요 메시아이시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한 구원의 모든 계획과 길을 펼쳐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것을 알았으며 그 아들은 육신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의 세 번째 뜻은 혈통상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영적 혈통이 되는 이방인들이 이 구원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6절 하반절에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연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연적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조상이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됩니다. 그 점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영적 의미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자연적인 상황을 뛰어넘는 일을 믿었습니다. 자연현상의 의미에서 말한다면 그에게 일어난 일은 모두 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에 가까웠고 사라의 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지리라는 소망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이를 가지리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모든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소망이며 구원의 소망이며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들을 불가능한 가운데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단순히 소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참 믿음이란 언제나 그 안에 이 확신의 요소를 가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며 완전히 설복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확실한 것입니다. 신앙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긍정이 아닙니다. 또한 신념도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마음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신앙은 완전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믿은 것을 행했고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지 않지만 감정적인 부분을 지양하지도 않습니다. 대중들을 따라가거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늘 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늘 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약속과 소망을 변화하는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에 나타난 이 변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예측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변하는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도 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 불리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브람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브람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13절에 요약되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도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예전의 방식을 접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19절, 20절에 요약되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객관적 사실들 앞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의 나이를 재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듯이 그는 사라의 나이도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쁜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을 보았지만 그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들과 난간과 장애물만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들을 보았지만 그것들을 살펴본 후에 그 밖에 다른 분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지지만 빨리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고한 채로 똑바로 있습니다. 그는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늘 의심하게 합니다. 객관적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계십니다. 세상과 만유와 온 세상의 주인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에게 의심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그 의심과 싸웁니다. 약속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작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지 못하는 자신과 씨름하는 겁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운 그 씨름은 엄밀하게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부모의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그의 종들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불안하였습니다. 아내와 재산과 자녀들을 먼저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자신에게 있는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늘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의 문제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글인데요. 한 번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순회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우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커져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동반된 삶의 모습까지도 더 커져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주님의 약속이 더 견고해지고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